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날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우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0일 동안 교회의 배려로 시찰의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저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여행 중에 한 3권 정도 이 사람과 관련된 책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한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삶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여서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3가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믿음이 없이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둘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못 받습니다. 셋째,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3가지를 가우디의 삶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피카소가 젊은 시절에 그린 페노아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작품은 가우디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헝거, 굶주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왼쪽 아래 초라한 한 가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언덕 위에는 턱수염을 기른 한 사내가 연설 중입니다. 옆에 글이 있죠.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과 예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가족을 대표해서 아빠가 대답하지요. 네,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예술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제 자식들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에만 집중하는 가우디를 턱수염을 기른 사내로 묘사하며 조롱하는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이처럼 가우디를 신랄하게 풍자한 이유는요. 당시 갑부였던 구엘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가우디는 예술 작품으로서 건축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부자를 위한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부자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했고
이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참 신기하게도 이 구엘의 든든한 지원이 시작되던 1883년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맡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부자들의 향락에 함께 빠져든 함락 속물에 불과한 예술가처럼 보였지만 가우디는 예술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술가였습니다. 1926년 6월 10일 생을 마감하기까지 40년이 넘도록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에 매진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다른 건축 활동도 겸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하면서 가우디의 신앙심은 더욱더 깊어졌고 마지막 10년은 오직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에만 매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든지 죽기 전 9개월 동안은 성당 지하실에 거주하면서 건축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단순히 제사의 종류가 달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제사이지요. 안토니오 가우디는 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자의 빌어붙은 속물 예술가로 보였지만, 그래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최선의 삶이 예술로 승화되었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며 오해를 넘어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히지요. 에녹의 삶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여준 삶의 모습을 유다서 14장 15절은 이렇게 유다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조금 말이 복잡해 보이죠. 경건하지 않다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과 행실을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조금 더 달리 쉽게 표현하면요,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우디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이제 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빛이 통과하며 표현하는 이 세계 향연은요, 아름답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가우디는 사실 여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문이 세 개거든요. 동문은 탄생의 문, 서문은 고난의 문, 그리고 남문은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서문을 나서기 전에 보게 되는 서문의 아름다움입니다. 고난의 문을 나서기 전에 보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왼쪽의 사진입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예, 7빛깔 무지개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서문의 아름다움, 그런데요, 오른쪽 사진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 보여주세요. 오른쪽 사진은 영광의 문에서 경험하는 빛의 아름다움입니다. 영광의 문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겸손하고 담백합니다. 왜 이랬을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왜 영광의 문을 더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가우디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에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가장 담백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겸손이 배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최고 높은 탑의 높이가 172.5m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높이를 정했을까라고 궁금했는데요. 바르셀로나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몬주익 산의 정상은 173m입니다. 가우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몬주익 산보다 높지 않게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한 가우디였기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구석구석에서 그의 최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은사들로 더욱더 많이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우디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하면서요, 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가우디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하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추할 뿐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가우디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던 가우디는 자신의 생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우디는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를 통하여 교회가 완공되기를 바라며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요, 그의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정죄하는 노아의 방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다고 할 때 비난이나 비판을 했을 것 같지만요, 그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묵묵히 산 위에 방주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므로써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가우디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건축에 임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동시에 세상을 정죄하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살았던 가우디는 자신을 돌봐주던 의사의 몫을 제외한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했고요. 자신의 장례를 조촐하게 치를 것을 당부하면서 7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기 3일 전 그는 평소대로 일상을 따라 근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행하게도 트램에 치였습니다. 워낙 겉모습이 검소한지라 사람들은 그런 그를 노숙자로 여기고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는요,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3일 동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노숙인 취급을 당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우디를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성당 관계자들이 가우디를 찾아서 이곳저곳 병원을 뒤졌다가 거기서 가우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고 환자가 그 유명한 가우디인 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몸이 상한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다음 세대에게 맡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기리는 일에 매진하던 그는 모든 뒷일을 다음 세대에게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맞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토니오 가우디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와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을 일으키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그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믿고
세상에 매이고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답게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자,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믿음을 일으켜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증명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하며 또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일으키겠습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